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어제부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메달의 숫자보다 더 많은 감동과 교훈들, 또 땀과 눈물로 얼룩진 많은 열매들이 사실 경기장 곳곳에서 우리 가슴에 많이 전달될 것입니다. 인생을 배우는 거죠. 또 그 눈물과 땀에 동참하는 감격을 느끼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있을 겁니다. 동계올림픽은 차디찬 얼음 위에서 대부분 진행됩니다. 또 눈밭 위에서 진행이 됩니다.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얼마나 차디찬 그런 환경입니까? 아차하면 미끄러지고 아차하면 넘어지는 경기장의 그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를 대표한 대표 선수들 따는 메달, 그들의 알차고 또 의미 있는 경기하는 모습보다도 사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삶의 메달을 따는 것, 특별히 신앙인 입장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잘 해가지고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 소원입니다. 동계올림픽 그 경기장 얼음판보다 더 미끄러운 것이 우리가 삶의 경주를 해야 될 현장들입니다. 눈밭보다 더 차디차고 또 막막한 경기장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싸우고 있는 삶의 경기장입니다. 우리 응원하잖아요. 또 우리 애절하게 기도하잖아요. 넘어지지 않고 가능하다면 감격하고 기뻐하는 승리도 했으면 좋겠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경기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결같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어제 저녁에 혹시 응원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잠깐 봤습니다. 남녀 4명이 교대로 이렇게 2000m를 달려가지고 경기를 마무리 짓는 혼성 이 계주 게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메달을 소원하고 준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냥 남자 선수가 넘어져가지고 예선전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또 그렇게 예선 탈락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그 팀 이루었던 나머지 3사람은 또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다, 그런 의미처럼 최민정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스케이트 선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메달을 따는 것, 특별히 금메달 따는 것은 하늘이 내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한 것 들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귀한 성도 우리 모두는 믿음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응원해요. 모두가 다 간절히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요. 넘어지지 않기를, 끝까지 잘 달리기를,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우승도 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명기 말씀의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듯이 지금 앞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모세입니다. 회중들은 바로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넓은 평지에 지금 서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사모하고 소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건너편에 두고 그는 거기서 삶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간증자예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삶의 증인이에요. 왜 내가 저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일생을 두고 소원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도 못 들어간 인생 됐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왜 다 이 광야에서 죽어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대들만 이렇게 모여 있나? 다 그들의 아버지고 그들의 형제들이고 그들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유언하는 애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항상 그들 위에 여호와의 눈이 함께 하도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시도 소홀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 머무는 그 위에 여호와의 눈이, 여호와의 애정 어리고 사랑스러운 보호하심의 눈빛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단 한 번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로 등장하는 신명기 공동체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 공동체에도 똑같은 불꽃 같은 눈빛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그냥 듣고 흘러보낼 그런 사소한 얘기가 아닙니다. 생과 사에 관한,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생명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때마다 시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적당하게 늦은 비도 주시고 이른 비도 내리게 해주실 것이다. 소산물뿐만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서 사랑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다. 단순히 비에만 그친 상황이겠습니까? 성령의 은혜의 단비도 주실 것이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물질뿐만 아니라 만남도 관계된 모든 지혜와 명철도 살아갈 힘도 믿음도 더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약속을 곁들여 가지고 명령으로 분명히 주십니다. 이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새겨 듣고 가슴으로 받고 마음으로 온전히 교훈으로 받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생명의 약속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행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말씀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청종한다. 이건 내 생명이다. 이게 내가 승리하는 비결이고 내가 사는 비결이다. 단 한 말씀도 한 글귀도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온 마음 정성 뜻 다 해서
가슴으로 받는 것이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고 영혼의 호흡을 내쉬면서 받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은 가슴에 떨어지면 사라지지 않아요. 믿음의 싹을 틔웁니다.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혀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자는 살리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는 부하게 만드시고 얽힌 자는 자유함으로 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청정하는 자, 이 명령에 순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말씀이 감동하는 대로, 이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이 말씀이 너를 이끄시는 대로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 되시리라. 하나님 너희에게 이 복을 더하시리라. 약속이 있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통으로 갈지 서로 갈지, 지금 갈지 내일 갈지, 함께 갈지 혼자 갈지,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저울을 넣어주셨어요.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인생 나침판으로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 신앙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 믿음의 생명의 나침판을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읽어내면서 가면 그는 결코 걷길로 가지 않을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신앙의 양심과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이든 이 나침반 붙들고 가고 이 저울추 그대로 붙들고 가면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강을 건너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모든 상황이 불꽃 같은 눈빛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생 경기 다 마친 다음에 내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런 열매를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웁니다. 또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승리와 또 아름다운 열매를 보면서 너무 좋아서 웁니다. 그 눈의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모세는 비록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40년 동안 지도자로 섬겼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 이 신명기 앞에 있는 공동체에게 가슴을 열어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약속이 너희에게 청종되고 섬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쭉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를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주실 텐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 나오는 원리는 한번 받아해 주실랍니까? 스스로 삼가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신앙의 양심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흔들어 깨우면 신앙 고백 가운데 믿음의 결단 가운데 스스로
삼가해라.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면 자유의지에 의한 거룩한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잘 살펴봐라. 그리고 깊게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인지, 세상 가치로 지금 발을 떼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판이 돼가지고 지금 순종해 가는 것인지 스스로 삼가해서 선택해봐라.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선택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양심에 의한 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결코 인생 장난감이거나 로봇이 아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좀 아파도, 좀 손에 날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신앙 고백으로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살펴서 이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을 제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 양심 앞에, 나를 아는 가족 앞에, 믿음의 성도들 앞에 내가 거룩함으로 선포하면서 삶의 발을 뗍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한 선택을 한다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선택을 스스로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설 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 양심 저울추가 부끄러워서 막 흔들리고 떨린다면 비록 우리가 원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선택을 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양심이 찔려서 잠을 자지 못할 겁니다. 때로는 밥맛을 잃을 것이고 쫓아오는 사람 없어도 두려워가지고 겁을 낼 겁니다. 3살짜리 어린 손주 앞에 있을 때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지 못할 겁니다. 양심 저울추가 막 흔들리니까요. 스스로 삼가라. 거룩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선택의 기준은 깊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에 달아보고 하나님 말씀 나침판이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 성심성의껏 순종함으로 스스로 삼가서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삼가라. 제 길에서 돌아서는 것, 내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죄는 모르고 짓는 죄보다는 알면서 짓는 불순종의 죄가 대부분입니다. 신앙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감각 없이 그 뻔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삼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거룩한 구별을 포기하고 세상 가치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죄의 싹슨, 죄의 결말은 부끄러움이고 두려움이고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 끝자락은 반드시 평화가 아닌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대화교회 성도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룩한 선택을 하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선택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믿는 자의 고귀한 가치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풍성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선택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선택을 하는 자는 선포하며 삽니다. 간증하며 삽니다. 당당하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에서 솟아나는 감격으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가치가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묘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역시 생명이었습니다. 은혜 주셔서 믿음 주셔서 세상 가치로 가지 않고 세상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날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좀 시점이 늦는다 할지라도, 더디다 할지라도,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스스로 삼가하라. 거룩한 쪽으로 단 1cm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줄을 옮겨보십시오. 단 한 발자국만이라도 신앙 양심이 이끄는 대로 방향을 돌려보십시오. 단 한 뼘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은 소원 쪽으로 살짝 한번 옮겨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늦은 비와 이른 비, 신령한 은혜의 단비를 여러분 심령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리 쪽을 선택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진리의 가치를 붙드십시오.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스스로 삼가해서 거룩한 선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세가 그 실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그 불꽃 같은 눈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치료 과정 속에 신비한 하나 체험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굴을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제 가족을 생각하면서 목사라고 하는 가치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면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입 안에 코 속에 온전히 토할 수밖에 없는 배설물이 가득 찼습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 떼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손 떼지 않고 그대로 다시 넘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손 떼면 저 죽습니다. 이거 토하면 약 못 먹고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다시 삼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절규하면서 참아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줄 아십니까? 거룩한 선택하시라고요. 여러분, 살려면 여러분 코까지, 입까지, 속에서 토해 나온 것은 추함입니다. 더러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압니다. 이게 선한 말인지 악한 말인지, 이게 내 영혼을 죽이는 말인지,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인지 스스로 압니다. 스스로 삼가라.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물론 실패할 때도 있을 거고 제 의지와 관계없이 넘어질 때도 있을 건데, 하나님, 이 손을 떼면 제가 죽는 것처럼 제 입 안에 목에까지 올라오고 입술에까지 가득 찬 이 악한 말, 추한 말, 더러운 말, 세상적인 말, 분노의 말, 이거 막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선한 말 하세요. 악한 말 참으세요. 앞에 있는 영혼을 죽입니다. 덕을 해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다 망가뜨립니다. 스스로 삼가라. 삼가해야 될 것 중에 핵이 뭡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숨 쉬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해서 우리 말씀의 나침판이나 믿음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은 선한 말이요, 덕을 세우는 거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요. 자녀 앞에, 성도 앞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있는 동료들 앞에 한번 받아주실랍니까? 스스로 삼가하라. 삼가하세요. 여러분, 양심이 압니다. 말씀 거울에 비춰보면 부끄러운지 영광스러운지 압니다. 살기 위하여 거룩을 택하십시오. 심판을 이기기 위하여 거룩함을 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은혜를 택하십시오. 스스로 삼가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십자가 인생입니다. 아파요. 괴로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믿는 자가 지는 십자가예요. 할 말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한다면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생명을 걸고 거룩함을 선택하기 위한 통중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영생의 복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택하고 은혜를 택하고 거룩을 택하지 않으면 그에게는 능력 없습니다. 말씀의 권능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믿는 자의 권능도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은 절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삼가서
스스로 자유의지에 의해서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뜻으로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감각으로 느끼지 않은 우리 인생이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명을 받아가지고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저를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결혼 반지를 낍니다. 목걸이를 합니다. 제가 지금 예복으로 입고 있는 십자가 티를 입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귀걸이까지 십자가를 차기도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뜻에 새겼지만 감각으로 느끼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또 돌아가기 때문에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선한 발버둥이요. 또 미간에 붙여라, 손목에 매라, 문설주에다가 기록해라. 마음판에 새긴 것뿐만 아니라 너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감각으로 느끼면서 맞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맞다, 나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손목에다 매기도 하고 집 문설주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올 때든지 늘상 그것을 보면서 고백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끼고 있는 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건 제 고백의 반지고 돌아온 탕자의 고백으로 목사인 제가 고백하는 제 반지였어요. 운동 갔다가 탈의실에서 그만 없어졌어요. 얼마나 예절하고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주머니를 아마 수백 번 이렇게 만져봤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결혼 반지 끼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를 오래 끼지 못합니다. 왜 결혼 반지가 필요하고 약혼 반지가 필요합니까? 보면서 느끼려고요. 다짐하려고요. 손가락에서 반지가 빠지는 순간 그의 사랑도 저 멀리 떠나가 버린 부부들 많습니다. 그 약속, 언약 다 잃어버린 부부들 많습니다. 물론 형편인데 어쩔 수 없이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목걸이가 됐든 반지가 됐든 팔찌가 됐든 귀걸이가 됐든 여러분 중에 좀 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자, 한번 받아주세요. 믿음으로 제해서 가자.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더라고. 예전으로 제가 카운터에 있는 아저씨한테 부탁했어요. 혹시라도 반지 이렇게 찾은 분 계시면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십시오. 연락처를 남겼어요. 1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반지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작은 겁니까? 근데 찾더라고요. 카운터에 계신 아저씨가 취하든 옆에 있는 사람 취하든 가져가려고 생각하면 100번도 10번도 다 가져갔을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찾습니다. 제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쪽 손에 뺐다가 이쪽 손에 끼기도 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훈을 잊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미간에 붙여라, 손목에 매라, 그리고
또 자신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가 사는 비결이니까 친정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냐? 그러면 딸에게 가르치라. 틈나는 대로 강론해라. 집에 있을 때든지 밖에 갈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앉을 때는 이건 생명이니까 가르치라. 너 후대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가르치라. 이건 너 사는 길이다. 너 후손이 사는 길이다. 이건 생명이다. 그 절박함으로 우리 후대를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를 생각합니다. 가르치십시오. 거룩함을 선택하는 그 용기를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진리를 순종하고 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를 너가 차지할 거다. 너를 이길 자 없으리라. 왜요? 그 거룩한 선택을 하는 순간은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입니다. 거룩하고 진리를 택하는 그 순간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신 순간입니다. 내 인생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는 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널 위해 싸우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널 위해 책임져 주시리라. 늦은 비와 이른 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신앙의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계올림픽 선수 입장하는 순서를 저는 잠깐 봤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강한 나라들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토 면적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크기를 이렇게 소개할 때 우리나라의 몇 배입니다. 이 한반도 면적의 몇 배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순서를 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러시아예요. 우리 한반도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77배예요. 미국은 우리 한반도의 44배예요. 중국은 43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나라 가운데 국토 면적으로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110번째예요. 우리가 이깁니다. 국토 면적은 110번째 작은 나라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믿음의 땅 넓습니다. 은혜의 너비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많이 이기는 감격을 느끼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넓이, 삶의 현장의 크기는 저 세상 사람들보다 미비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면 내 믿음의 땅은, 은혜의 땅은 가장 크고 또 넓고 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인생 농사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을 우리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주시면 사람은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으로 1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능히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너보다 강한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리라.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 신앙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선택을 하실랍니까? 선택은 고백입니다. 선택은 선포입니다. 선택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거룩함을, 은혜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